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는 선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웃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 웃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과 삶의 모든 펼쳐지는 상황들이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지요. 기쁘고 즐겁게 산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의 상황이 기쁠 일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가 더 있어서 무엇을 더 소유해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큰 많은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행복을 느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여러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를 열어주셔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다, 웃는 자다 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브람과 사라는 아들 이삭 때문에 웃음이 웃는 자의 그 웃음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을 낳기 전에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웃는 자, 웃음의 선물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이 슬픔이 가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염려와 속상함도 가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이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고 보면 웃을 일이 있는, 기뻐할 일이 있는, 즐거울 일이 있는 것들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이 있고 내가 즐거운 마음이 있고 내 삶의 지금 모든 상황들이 기뻐하고 즐거울 상황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기쁘고 즐거웠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슬픔과 비통함에 빠질 때도 있고 근심과 염려와 속상함과 무너짐과 답답함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의 마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상황의 모든 일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그 마음에 기뻐하기를 원해요.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들이 가정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생활이나 모든 일들 속에 기쁠 일들, 즐거울 일들만 생기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그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 그 살아가는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일주일 동안의 삶의 상황 속에 기뻐하고 즐거울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람, 오늘 사라를 볼 때 특히 사라,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시는 일은요, 웃게 하실 일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기뻐할 일이 생기고 내가 즐거울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 삶의 지금 상황 속에 내가 일을 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도 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건강의 상태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거는 내가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람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것은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때 잠깐 말을 했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 금방 그 내뱉었던 말을 뒤집어 엎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내뱉으신 말씀은, 한 번 약속하셨던 말씀들은, 언약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라는 뜻이고요,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이 말은 사라를 방문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사라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사라의 삶 속에, 사라의 인생에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라를 축복하셨다, 이 뜻이죠. 사라를 태를 열어주셨어요. 사라의 인생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75세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몇 세에? 100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가 수학 한번 뺄셈 해봅시다. 몇 년입니까? 25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보니까 이 하루하루가요 참 멀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고 언제 지나가나,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할 때가 많은데 25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25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금방 간 것 같다,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점을 바라볼 때 언제 저렇게 가나 할 정도예요. 25년이에요. 아브람과 사라가 25년을 기다렸다. 그 약속을 기다렸다. 사실 이 기다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그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기까지 그 소망이, 약속이 지연될 때마다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속엔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나? 그렇게 약속하시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가 될까? 언제일까? 많은 기다림 속에서 아무런 답이 없는, 아무런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들었을 것이고, 더욱더 그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픔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니까 참을 수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거,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바라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참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는
결국 하나님이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아브람과 사라에게뿐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했어요. 어떤 일을 두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오래전에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 보이질 않아요. 권사님 사업을 운영하실 때 이 사업의 운영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다. 근데 어떤 아직 그 모든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질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허리 아픈 거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 허리의 완벽한 치료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나오질 않아서 아직까지도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바라고 원하는 삶의 방향이 분명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인데 도대체 언제까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골인 지점에 결승점 지점에 반드시 터널 끝이 보이게 마련이고 이르고 도달하게 마련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람은 100세에 비로소 아들을 얻기까지 장장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25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100세 때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돌보셨고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재정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인간적인 마음에 들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덮어달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지요?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아브람과 사라에게 그려왔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사업, 가정, 자녀, 여러분의 삶에 바라고 원하는 미래의 소망적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만을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작가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믿음의 강연을 하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 이 사람에 관한 이해를 들 때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이 닉 부이치치는요 호주에서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팔다리가 없는 장애가 되어서 8살이 지나고서 어린 나이에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 보셨죠? 두 팔이었고 다리가 없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닉의 아버지는 닉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닉의 인생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팔다리가 없는 불편한 마음으로 힘들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며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언제나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잘 자랐죠. 삐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하지 않고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이었냐면 오래전에 TV에도 나왔어요. 세상에 그 팔다리가 없는데도
멀쩡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고 서핑도 해요. 서핑도 하고요. 골프공도 이렇게 입으로 들고 골프도 치고요. 드럼도 치고요. 입으로 컴퓨터도 하고요. 이 사람이 1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15살에. 그리고 믿음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살았는지 19살 때부터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강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지 없는 삶의 대표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믿음을 깨워주었죠. 일본계 미국인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도 낳았고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팔다리가 없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우리 모든 행복을 사라졌다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왜 나는 두 팔이 없지? 왜 나는 다리가 없지? 화를 안 내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항상 가지고 있는 것에는 감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기부사고 있는 사람 딱 본다면 그래도 나는 이 팔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은 내게도 슬픈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마음이 연약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인 줄 저는 압니다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중력이 거스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이 땅에서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둥 뜰 수는 없잖아요. 뭐 달에 가가지고 아폴로 우주선 같은 데 보면은 뜨잖아요. 그거는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으니까 뜨질 못하잖아요. 뜨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곧 인간적인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이란 뜻이겠죠. 그럴 때 항상 이 닉 부이치지는 자신의 시선을 어쩔 수 없는 일에 지금의 모습에 맞추지 않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다. 오늘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시선을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 믿음의 시선, 내 눈을 어디로 맞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저도 겪어보니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되면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염려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그 일들에 바라보더라고요. 그 일들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 때 보면은 작은 눈 입자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뭉치고 모아서 뭉치고 구르면 눈을 만들어 버리죠.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시선이 내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춰주고 그것만 보이게 되면 난 더 힘들어요. 더 피곤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 시선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행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요즘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하신 진실하신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고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영원하고 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 기억하시고요. 말씀하신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시선은 절대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그 약속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돌보실 거다. 내 가정을 돌보실 거다. 내 사업을 돌보실 거다. 내 인생의 소망을 돌보실 거다. 그리고 그 돌보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신묘막측한 일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지요. 하나님이 행하시지요. 마지막 두 번째로요.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예요. 100세. 아들을 주신다고 처음 약속받았을 때 75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10년 차이거든요. 그 나이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더더욱요 그래요. 그거는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는 엎드려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100세가 되는데 어찌 자식을 낳으며 내 안에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경대가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솔직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성과 과학과 현실이 믿음을 집어삼킬 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이 어떤 이성도 어떤 모든 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일들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누구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곧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고 될 수 없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또 한 번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았잖아요. 재차 확신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13살이 된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 즉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99세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은 늙어서 할례를 했으니 좀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얻은 이삭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8일 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하나님 가능케 하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적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 이제는 확신하고 이제는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로 할례를 행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사업에,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여러분들 건강 상태에,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들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시로 밀려드는 슬픔과 염려와 괴로움과 답답함 등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행하신다. 하나님 행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거 준비하고 또 이거 쫓아다니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또 누구 도움 받아서 뭐 타이핑도 쳐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여기 쫓아가 또 전화 오면 뭐 한대라 뭐 어떻게 하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완벽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할례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행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에서 99세는 막연하게 믿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99세 할례를 행했던 이 정점의 시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런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약속을 믿고 들어오자마자 야 다 모여라. 이스마엘 너도 와. 얘들아 와봐. 왜요 주인이? 왜요 아버지? 옷 벗어라. 왜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았다. 너들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이 증표를 행하자 하고 자신부터 해가지고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한 건 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한 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99세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뭔지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바랄 수 없는 지금 마음이 있죠. 사실 내가 바라고 싶은데 바라지 못하는 것들 참 많아요. 사람이 전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만 있어서 된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바라도 바라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상대방 같으면은요 내가 내 마음도 잘 안 되는데 상대방 마음은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데 그렇게 바라는데 바라지 않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아브람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웃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서강교회라는 교회의 이레마트 대표인 김영준 장로님의 간증이 글이 적힌 것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안 다녔죠. 그러다가 모태신앙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제 이 아이가 27개월 됐는데 이 아들이 옥상에서 아장아장 막 이렇게 걸을 때 이 아들이 그만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도 우리 요한이가 아기 때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회 출근해요. 교회 부목사 때 교회가 여기 있고 사택이 바로 옆에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녀석이 우리 요한이가 제 구두 신고 따각따각 옷들이 그냥 런닝만 입고 여름에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런닝만 입고 막 쫓아오면서 아빠 아빠 하고 막 빨빨을 해요. 참 아침부터 아주 기분 좋게 그러면 이제 교회 출근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27개월. 그렇게 놀다가 그만 이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안의 모든 왕고한 가족들이 네가 예수 믿어서 집안에 애군이 끼었다. 네가 예수쟁이가 되어서 집안에 이렇게 애군이 낀 거다 하고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쫓아가서 병원을 향하고 이제 수술 질문을 열고 들었을 때 그 아이를 딱 앉혀놓고 그 수술팀들이 아마 기독교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뭐 고신대병원 뭐 이런 정도 아마 이 아이를 딱 수술하기 전에 딱 놓고 수술팀이 둘러싸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막 전류가 몸에 흘러요. 저도 여기 간증문을 읽다가 지금도 막 눈물이 좀 찡할 정도로 얼마나 이 아이를 놓고 수술팀이 모여서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 글을 읽는데 저도 전류가 흘렀어요. 이분이 전류가 흘렀다고 느꼈는데 저도 몸에 전류가 흐르는 정말 짜릿한 아니 막 찌릿한 막 깜짝 놀라는 그 하나님이 막 역사하심을 저도 지금 글 책을 잠깐 읽다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의 수술을 받고 불행하게도 가망이 없습니다. 설령 혹 살아난다 해도 언어 장애가 올 겁니다.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앉아있을 수만 없잖아요. 마침 그 시간이 새벽 기도가 하는 시간에서 교회를 쫓아갔어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교인들에게 말리고 목사님에게 급하게 강구해가지고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막 전 교인들이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3일이 돼서 이제 깨어났어요. 수술 마치고. 아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또 급하게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아이는 다행히 살아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언어 장애도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지. 저는 지금도 좀 잊혀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우리 요한이한테 물어봐요. 수술은 어떻게 되냐 전 모르니까 얘는 그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간호학과니까 아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그려져요. 딱 놓고 막 애 놓고 가운데 저도 보니까 수술실 보니까 수술방에 보니까 조명 딱 하나잖아요. 그 조명에 애 눕힌데 딱 비춰지고 주변이 좀 깜깜하고 수술팀은 딱 모여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하는 그냥 그려지더라고요. 생각이 돼. 그 장면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에게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제 모든 마음속에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할 수도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수술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 수술팀은 천사와 같고
수술방에 놓여있는 환자와 주변을 비추는 그 환한 라이트 조명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뿐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술방에 누워서 이 수술방에 누웠다는 건요, 저도 보니까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이제 잠이 올 겁니다 하면 그대로 그냥 잠이 오고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수술방에 누워있다는 거, 술 앞두는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떤 관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원하죠. 근데 상대방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이 정말 내 맘 같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 그런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된다고 했죠. 처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수술팀과 같은 천사들이 나를,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의 은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공인지 하나님 그 공의를 나타내실 거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슬픔도, 억울함도, 분노도, 미움도 다 눌러지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레미야에게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은 뼈와 뼈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체념하고 포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었던 뼈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살아나는 육체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깨지고 어렵고 그 관계 때문에 힘들 때는 하나님이 그 관계도 정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요.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생활도 하나님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못해요. 우린 안 돼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든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민족, 어떤 사람이든 만족스러운 인생이란 일과 웃음과 기도, 이 세 가지에 모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자기 삶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삶이? 아니에요. 권사님 만족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은요? 우리 기욱이 청년, 우리 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이든 가정도
가정에 보면 우리 가정에 뭐 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집에 가도 뭐 어떻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 웃음, 기도. 다시 한번 지금 하는 일, 그리고 매일 웃을 수 있는 웃음, 그리고 기도. 여기에 관심을 좀 기울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에도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웃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오늘 많이 웃어야지. 아, 많이 웃어야지. 좀 많이 웃기를 바래요. 요즘 보니까 아, 웃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하면은 더 많이 일부러 웃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되면 수시로 기도를 하세요. 저는 요즘에 그냥 막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할 때마다 그냥 짧게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만족스러운 인생은 일과 웃음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할 때, 웃을 때, 기도할 때 만족스러운 인생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불가능한 것도 가르게 하시는,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 볼 때는 그 사람과 관계 정말 정리하기 힘들어요. 안 보고 싶은데 매일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 빨리 이 문제 해결해서 모든 관계가 빨리 정리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안 되고 뭐 상황이 안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불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맡기시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삶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의 순간순간 마음속에 모든 일들마다 기쁨의 날, 기쁨의 시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돌보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번 한 주간 기쁨의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기쁨의 날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이 주의 영광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웃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굳게 잡아주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지난날 내가 아팠던 만큼 이번 한 주간은 새로 기쁨의 날을 주셔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거친 바다와 같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 손으로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요 나의 삶의 상황을 잡아주시고요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반드시 우리를 날 주님을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내가 저를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지난날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웃게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아팠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지난날 아팠던 만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쁨의 날을 내가 누리고 나가게 하여 주님 아버지를 주님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만 가운데에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인생에 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날라게 해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들고 있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던 아버지를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거친 바다 위에 놓여있지만 주님은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믿음도 우리 생활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러면 지난날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실 거예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처음부터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온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지난날 내가 아팠던 만큼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날 지시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지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 맡긴 인생의 그 여정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만큼 반드시 우리에게 날 주시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거친 바다와 같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중에도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셔서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저희 딸이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때 참 우리 딸이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때마다 얘는 혼자 그냥 끙끙 앓아. 보통 여자애들은 막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아빠한테 말하면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냥 그 혼자 그 하루하루 삶이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이 공감이 되니까 그때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되었고 이 찬양에 은혜가 되었죠. 근데 제가 누군가는 쉽게 힘내라,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실 거다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당하고 나서 보니까 당한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거친 바다, 진짜 거친 바다.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바다를 잘 가요. 바다에 가서 그냥 곱게 봐요. 멍 때리고. 그러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바다가 잠잠해. 강할린 재미없고 바다가 막 이렇게 칠 때가 제일 좋아. 거친 바다와 같은 내 마음 상태, 거친 바다와 같은 뭐 할 때 누군가 말할 때 안 들어와요. 근데 너 왜 안 돼? 뭐 어떻게 왜 안 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못 깨달아져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딸한테 그랬는데 아마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오늘 찬양 가서 보니까 그 거친 바다와 같은 내 마음은 누가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깨닫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도록 바꿔주시더라고요. 이 가사의 고백들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친 바다와 같은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거친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시도록 우리를 웃게 하실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